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제가 PPT에 이걸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제가 거꾸로 넣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서로 발을 씻기라는 주제로 세종예식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을 온 힘을 다해서 주고자 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데 제자들이 더 열받았던 것은 이 얼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의정 좌의정 다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너무 열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은 진짜 시한부거든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래서 아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가 어린 자식에게 이 아이에게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된다. 세탁기는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런 걸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데 이 철부지 아이가 서로 좋은 거 먹겠다고 하고 그런 거는 관심 없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삶처럼 살도록 그의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시키기를 원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식사 전에 발을 씻어야 했고 팔레스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발을 식사 전에 씻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문제는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종이 없는 거예요. 종이. 이 발 씻기는 것은 가장 하급 노예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왕의 가장 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그 누구도 종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동안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그때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정말 예수님한테 너무 엄청난 책망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왕관과 왕복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의, 그것도 가장 하급 노예로서 노예가 하는 그 일, 남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드러나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뭔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또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서운함과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떠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옳으니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상전이 그 일을 기꺼이 했다면 종이나 노예들은 자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하지 않는 것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종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상관이 있다라는 증거였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 물로 씻기지만은, 그러나 그 물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함께 씻음을 얻음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종 예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종 예식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는 죄로부터 영원히 정결케 되는 최초의 경험이에요. 물론 침례 받은 그 예식 자체에 무슨 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침례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속에 나를 맡기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받고 나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많이 해이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다시 침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세종 예식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서 우리는 이 예식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46페이지에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악한 성질, 허영심,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교만한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결케 함을 입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종 예식에 참여한 후에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명을 나눠받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찮아서 세종 예식 안 하고 성만찬 예식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침례를 안 받은 분들 중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했는데 아직 침례식을 안 한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요. 성만찬 예식에. 그런데 내가 세종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귀찮아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정결케 함을 입은 후에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구별되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꼭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사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이 세종 예식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만 발을 씻겨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심으로써 내가 하늘의 모든 거 버렸지만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네 발까지도 씻기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허리를 구부리겠다, 무릎을 꿇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바로 세종 예식은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기꺼이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자, 내 마음속에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 혹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 혹은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가장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과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종 예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종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 사상과 사상은 연결되며 일련의 추억들,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이 떠오른다.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뿌리들이 나타난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버릇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대한 일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 이 시간
세종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저 깊숙이 있는 것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가 다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예수님의 정신에 참여하여 서로의 발을 씻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버린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제거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다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의미를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